네, 유초등부는요? 중고등부는요? 청년부 선생님도 계셔요? 청년부 담당하는 선생님. 그러면서 부모님들이시다, 그죠? 우리 아직 결혼 안 하신 청년 선생님들이 여기 몇 분 있는 거죠? 다른 분? 아니구나. 여기만 아직 두 분만. 예. 감사합니다. 저기 뒤에 청년 선생님들 있고요. 네. 질문 하나 던지죠. 이미 교지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집었나요? 일주일에 한 3번 이상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주일에 묵상을 한 3번 이상은 한다. 몇 번 안 되시네. 네? 예, 3번 이상. 그러면 2번 이하로 한다. 안 하거나 2번 이하로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네. 이러면 더들기가 더 힘들구나. 죄송스럽네. 분명하게 뭔가를 또 잘 안 밝히시죠, 이쪽 분들. 네. 제가 고향이 대구고요. 부산에서 6년 사역하다가 지금 순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도와 경상도 이렇게 거기서 이제 많이 놀았는데 이제 이쪽에 와서 이제 강의하고 하는 거는 흔치가 않죠. 그래서 미리 좀 알고 오긴 하는데, 네. 여러분도 묵상 왜 하고 계셔요? 안 하시는 분도 하면 왜 할까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생각.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그룹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 나눠보시라고 시간 더 드릴 텐데 바로 이렇게 생각 드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묵상 왜 하셔요? 하고 계신 분들. 고민이 많아서 합니다. 집사님이시죠? 고민이 많으셔서. 고민 해결하기 위해서요. 고민을 하니까 묵상을 하게 되더라. 예. 우리 청년 선생님들 좀 어때요? 하루를 말씀에 붙여서 하거든요. 예. 머리에서 정답 얘기하는 그거 말고 나도 그때 다 그래 얘기했어요. 그런데 안 한 날이 더 많아. 제가 대학교 2학년부터 교제를 했는데 교회 안에서 교제를 했는데 싸우면 몇 날 며칠 부상 안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묵상 지금 잘 하고 계신 분들 왜 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묵상은 왜 해야 할까요? 여기 이제 묵상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훈련도 받으시고 묵상 세미나 한다더라 해서 이렇게 왔거든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면 뭔가 유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 유익의 차원으로 이걸 해야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좀 더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심산으로 이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묵상을 왜 해야 될까? 이걸 이제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10장 한번 펴보실래요? 이미 지금 매일 성경으로 묵상들 다 하고 계신 거죠? 그죠?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 안 하는 척 하기도 하고 조금 겸손하게 덜 하는 척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10장 한번 펴보십시오. 마가복음입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를 합독으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부자 청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방금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사람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고 청년이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관리로 나오고 있죠. 부자예요. 청년이에요. 지위도 높아요. 남편감 1순위. 그렇죠? 네, 아주 멋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도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켰어요. 열심히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하늘 백성 되는 것, 하나님 백성 되어서 온전하게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이미 충만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할까요? 안 받았다고 생각할까요? 당시에 부자들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아시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부자들은 어떻다고 생각했을까요? 지금 이 사람 부자거든요. 부자들은 무조건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부자 된 거 아니냐. 지금도 비슷하죠? 우리하고 생각 비슷하지 않나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유대인들이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부자는 그냥 하나님 나라 간다. 왜냐?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자 됐으니까.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문맥을 잘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뒤에 제자들이 놀라서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부자 청년은 자기가 부자고 자기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잘 지키려고 어려서부터 빈틈없이 잘 지켜왔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에 대한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어요. 최근에 뜨는 스타 강사가 딱 나타났으니까, 율법 강사. 그 예수님께 다가와서 혹시나 뭐가 잘못된 건 없을까 해서 그 예수님께 나와서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우려고, 구원 얻지 못하는 다른 어떤 요소가 생기지 않으려고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어떻게 얻을 수 있냐고, 선한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뭐라 얘기합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이 청년에게, 이 관리 청년, 부자 청년이 충격받는 거죠. 왜 그것을 나눠줘야 할까?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 아, 예수님을 따르려면 나눠줘야 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했을 텐데, 다 나눠주라 하니까 상당히 곤란해하는 거죠. 하나님께 복받아서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다 나눠주라 하는가.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나눠주고 따라라 했을 때에
심히 근심하는 거죠. 영생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데 나눠주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청년이 어떻게 됩니까? 다 나누어주지 못하고 소유를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폭적으로 다 맡기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있고 두 가지 다 마음을 가진 채 그냥 떠나가잖아요. 떠나가죠. 근심하면서 떠나가죠. 예수님은 그냥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의 명령에 지금 순종치 않잖아요. 복종치 않았죠. 그리고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떠나갔어요. 그러면 이분은 자기는 영생에 대한 소망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마음은 있는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 여전히 욕심은 가득 차 있고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는 않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가버리죠.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뒤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로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라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여기 혹시 부자는 없지요? 여기 부자 계셔요? 부자를 꿈꾸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부자는 정말 하나님 나라 못 가요.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자 될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그러면 목사님 어느 게 부자예요? 어느 정도 돼야 부자예요? 대충 그리고 있는 그림들 있잖아요. 부자들. 청담동 쪽에 사시는 저 부자들. 그쵸? 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까요? 왜 지금 청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지 못하고 갔을까요? 자기는 물질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물질에 의존하는 마음을 여전히 못 내려놓기 때문에 그 재물, 그것을 여전히 의지하면서 재물 많은 사람들 기도 안 해도 되죠? 아, 재물이 많이 없구나. 네. 그러니 재물 의지해 본 경험이 별로 없죠, 그죠?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 다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예배당도 막 짓고 선교사업, 구제사업, 무슨 봉사사업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돈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계획했던 것, 생각하는 것, 누리는 것 돈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제발 보내주세요.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돈으로 사람을 다 사면 되니까. 그래서 부자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부자들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너무 힘든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묵상을 하시는 분들 중에 묵상을 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이 땅의 복을 더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그 얄팍한 심장에 요 묵상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서 혹시나 여기 묵상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자녀들에게 묵상을 지도하는 분들 중에 이 땅에서 뭔가 대박 한번 터뜨려 볼까 싶은 생각이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묵상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일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고자 날마다 힘쓰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자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이 땅에서 권력 잡는 것 관심 없어져요. 이 땅에서 명예롭게 되는 것 별로 관심 없어져요. 그런데 묵상한다고 하면서 이 땅의 부, 권력, 명예 여전히 관심이 많다. 묵상을 하지 않는 것이고 묵상을 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묵상의 틀을 바꿔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했듯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와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정말 기도 안 하거든요. 부자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 안 받아요. 제가 몇몇 부자를 아는데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부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꾸 내놔요. 그래서 잔고가 자꾸 내려가요. 하나님 더 부어주시겠지. 더 부어주긴 뭐 더 부어줘요. 더 부어주면은 더 교만해지는데 하나님 그거 다 아는데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안 하셔요. 어쩌다가 한 번씩 더 많이 부어질 때가 간혹 있는데 일 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이. 맞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 이 땅에서 주는 것만큼 자족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할까, 통치를 어떻게 잘 받을까, 이것을 무진장 애를 쓰면서 묵상을 해 가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큰 재물들 쌓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된다면 솔로몬이 저렇게 말년이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솔로몬의 말년을 여러분들 다 아시죠? 솔로몬 그 인간이 마지막에 우상숭배자로 뚝 떨어졌잖아요. 아내가 3,000명이나 되고, 3,000이 아니고 2,000이구나. 죄송합니다. 3,000명 의장왕이고, 그죠? 나쁜 놈이에요, 솔로몬. 처음에는 정말 잘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탁 합해서 지혜를 받았잖아요. 지혜에 더불어서 하나님이 다 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힘이 생겼습니까? 부도 생겼고, 지혜도 생겼고, 아내도 생겼고. 저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2명만 있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바보예요, 솔로몬. 그런데 수많은 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들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드니까 결국은 그 여인네들의 말을 다 듣게 돼 있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뭘 하나요? 우상 만들고 우상 신전 만들고 결국은 자기도 들어가서 같이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남북으로 딱 가르잖아요. 솔로몬의 그 악행 때문에. 솔로몬이 결국 나쁘죠. 하나님 앞에서 높아졌을 때에 겸비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거의 힘들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거의 미친 수준에 가야 될 수 있어요. 참 힘들죠, 그죠? 그러니 함부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 묵상시키면서 우리 애기들 묵상 잘하면 나중에 이 땅에서 뭐 높은 자리 하고 큰 부자가 되고 이런 걸 꿈꾸면서 우리 애기들 묵상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예 그런 걸 원치도 않으실 뿐더러 우리가 우리 욕심으로 그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정말 나쁜 행동이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묻죠.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26절 서로 말하되 그러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 부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거 아니에요?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다 못 들어간다 하면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예수님 웃긴다.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예수님이 말하실 때마다 뒤엎는 얘기들만 하시죠. 여러분들 마가복음 잘 살펴보면 뭐 다른 복음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날마다 뒤집는 혁명적인 그런 말들만 계속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은 부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기정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잘 생각할 때에 하나님 통치를 안 받는 사람들이 부자들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딱 짓는 거죠. 그러니 제자들이 놀라는 거죠. 제자들 여전히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신다. 만약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면 그 부자는 어떻게 될까요? 부자들 중에 성경에 나오는 부자 중에 정말 대단히 온전한 부자면서 구원받았던 사람, 아주 삼박하게 구원받았던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삭시예요. 삭시. 삭개오 있잖아요. 삭개오. 삭개오가 예수님 딱 만나고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하고 밥 한 걸 같이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다 나눠주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일단 절반, 그리고 절반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가 토색하고 빼앗은 게 있으면 몇 배로 갚아요? 4배로 갚겠다. 자기가 토색해서 빼앗은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리장이었거든요. 당연히 그 나쁜 놈이 했겠죠. 안 그랬을까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욕심이 여전히 많은 사람인데 당연히 있었겠죠. 일단 절반 나눠주고 4배로 다 갚아주면 남는 것은 겨우 먹고 살 만큼만 딱 남는 거죠. 그죠? 삭개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를 그냥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딱 됐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부자는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힘들겠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됐든 베드로가 뒤에 한번 보십시오. 28절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들은 이 사람들 선주잖아요. 선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거든요. 중산층. 그죠? 선원들도 가지고 있는 선주잖아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렇죠?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를 그냥 내버려 두고 이제 더 이상 어부라는 직업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잖아요. 모든 돈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이제는 물질에 대한 욕심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데 헌신하겠습니다 하면서 따라 나선 거죠. 따라 나섰을 때에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을 거다. 이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박해도 겸하여 받게 될 거다. 그리고 내세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복을 주시겠다나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거라는 구원을 얻게 될 거라는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여기에 이 땅에 100배를 더 받게 된다 이 표현을 가지고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100배 더 받게 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해석을 하시면 많이 곤란해집니다. 이 땅에서 100배나 더 주겠네. 그러면 100을 주면 많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베팅하듯이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복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31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방금 우리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다른 복음서와 마태복음과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방금 읽었던 요 말씀 뒤에 포도원 품꾼 얘기가 나와요. 무슨 품꾼이 무슨 비유냐 하면, 여러분 포도원 품꾼 비유 기억나세요? 9시에도 일하고 12시에도 일하고 3시에도 일하고 5시도 일했는데 9시에 불렀던 사람들한테 한 달란트 줄게 하면서 불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산을 딱 하는데 오후 5시에 와 있는 애들한테도 한 달란트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에 왔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오호라, 5시에 왔는 사람들한테 한 달란트네? 그러면 나한테 한 달란트 준다고 얘기했지만 최소한 덤으로 엄청나게 더 많이 주겠구나, 이런 얄팍한 생각이 딱 들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손을 딱 내밀었는데 예수님이 주는 것은 한 달란트.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막 대들었죠. 아니 5시에 온 사람들한테 한 달란트 주면서 우리 한 달란트 준다고 했지만 그래도 한 달란트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일을 얼마나 더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 포도원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니한테 주겠다 했는 게 이게 잘못됐냐? 내가 내 마음대로 주는 거지, 네가 왜 말이 많냐?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방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불러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더 많이 받을 거라 착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열심히 함께하고 있는 자체가 복이다. 그 복을 누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게 뭐냐 하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했는데, 나는 더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더 많이 주세요 라는 그 심정과 그 마음으로 여전히 욕심 부리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아웃, 하나님 나라에 너 못 있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제일 먼저 와서 제일 먼저 많이 내고 많이 헌신했으니까 내가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투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줄 만큼만 줄 거다, 너는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감사해라. 만약에 그 욕심,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욕심을 더 부려서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아웃이다. 먼저 된 자라고 생각했니? 나중된다. 먼저 된 자와 나중된다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 있을 거다, 없을 거다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천국 안에서 서열이 바뀌어진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느냐 못 들어오느냐의 그 개념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높은 것을 추구하고 더 많이 가지는 걸 추구하고 더 명예로운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너 하나님 나라를 착각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에 너는 못 들어온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묵상, 만약에 여러분들 묵상을 하는데 이 묵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좀 더 높은 어떤 지위를 아니면 더 많은 것을 뭔가를 누리려고 하는 그 얄팍한 심정으로 이 묵상에 도전을 하고 계신다면 안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원리에 안 맞네요.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묵상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 나 자신을 예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꾸 낮추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자고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없게 된다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는 평생 그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을 계속 유지해 가야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한번 주님, 예수님 정말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한번 통보를 하고 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 말로 나의 영원한 생명이 끝났다
나의 영원한 생명이 확보됐다 라고 착각하지 말자는 거죠. 그 구원파들이 하는 소리거든요. 구원파들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그러면서 구원파들이 그 소리를 해요. 제가 순천에서 섬기고 있는 교회 바로 앞에 구원파가 있어요. 유병헌 씨가 그렇게 분탕질을 해도 구원파는 요동치 않네요. 요동치 않아. 네. 그 구원파의 그 교리 자체의 줄기가 그런 거예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어. 이런 맥락이 흘러가는 게 그네들이 얘기하는 교리예요. 혹시나 우리가 정통 교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생각, 그네들하고 생각이 똑같다면은 정말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영원한 생명을 계속 유지해 가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정말 고수하면서 지켜가 나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잖아요. 날마다 영적인 전쟁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 받으려고 애쓰는 전쟁, 그 전쟁을 계속 해가는 것이 묵상입니다. 묵상을 그래서 얄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지켜가는 작업인 거예요. 이게 묵상이. 늘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오늘도 받아가야 되겠습니까? 내 욕심이 아니라 내 하고 싶은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오늘도 어떻게 받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런 굵직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처리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면서 이 일들을 처리해가는 것이 어떤 일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누군가를 만날 때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내 마음대로 조급하게 그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이거 버리라 하십니까? 옮겨지라 하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기다리면서 결정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입니까? 이것들을 계속 공부하면서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 묵상인 거죠. 이것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날마다 받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울 왕이 변질되고 난 다음에 나 여전히 왕이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너 하나님 나라에서 참 많이 벗어나 있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아니요 나 그냥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요 라고 내가 내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는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내가 죽을 거다 라고 하는 그 예고를 세 번째 하셔요. 그런데 그 예고가 끝나자마자 35절부터 누가 등장하네요? 야고보와 요한이 딱 등장해서는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앞에 벌써 세 번째 죽는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을 것에 대한 준비와 대비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한 예수님의 가장 측근 이 두 사람이 뭘 지금 얘기합니까?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거든. 예루살렘에 들어가거든 예수님 왕 될 거죠. 왕 되면 저가 영의정이고 쟤는 좌의정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좀 뒤로 밀고 우리 둘이 먼저 세워주세요. 이렇게 지금 청탁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어머니까지 동원하죠. 성경을 또 자세히 보시면 이 야고보하고 요한은 예수님하고 친한 친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한테 이모가 되잖아요.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얘기인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내용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영문 얘기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지 간에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잖아요. 이 측근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것을 듣고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되고, 예수님이 자꾸 낮아지라 하고 겸손해지라 하고 어린아이처럼 되라 하고 욕심을 버리라 하고 죽는 자리에 서야 된다 하고 이렇게 지금 계속 가르치고 계신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죠. 말해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여전히 높아지려고 하고,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이 마음을 절대로 안 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 높은 자리 보장해 주시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청탁을 넣는 이 모습이 뒤에 따라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 통치 받고 싶거든요. 하나님 다스림을 받고 싶어요, 주님. 그러니 지금 묵상하는 거죠. 다스림을 잘 받을 테니까 일단 높은 자리 서열 2위 정도는 제가 확보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의 욕심과 탐심을 먼저 내세우게 되면 곤란한 거죠. 묵상은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통치를 받고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묵상인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묵상이 이 묵상인지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마음, 다른 목적으로 지금 묵상을 하고 있다면 개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묵상하는 것 하시면 안 됩니다. 묵상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정말 제대로 받기 위한, 그래서 이 땅에서 낮아지고 이 땅에서 가루가 되고 이 땅에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따라 가렵니다 하는 그 다짐을 하기 위한 묵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묵상 가르치시려고요? 가르치셔야 됩니다. 안 가르치시면 이 세상에서 하라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학교, 학원, 인터넷, TV, 광고, 영화, 방송, 연예인들, 그네들이 말하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 줄 다 아시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계획을 말하고 하나밖에 없어도 열이라고 뻥튀기고 이렇게 하라는 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빛이 돼야 된다. 별 반짝반짝. 하나님이 말하는 빛과 소금 말고요. 이 세상에서 자기 이름과 명성을 드러내는 빛, 스타, 그게 돼야 된다라고 이 세상은 계속해서 학교에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메시지만 계속 듣다가는 우리 애기들이 사탄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는 거죠. 사탄의 마음, 교만한 마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하라는 것은 묵상 잘해서 하나님의 통치받는 애기들을 키워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애기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아이들로 자라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묵상을 계속 지도해 가셔야 됩니다. 물론 훌륭하게 키우려고 애쓰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이 1순위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애기들이 서울대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안 되면. 유학 가서 뛰어난 수재가 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아이로 돼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아이로 돼 있다면, 우리가 오늘 묵상했던 묵상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어제 배신했죠. 그 사람이 멍청한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회개 담당했지 않습니까? 그 가룟 유다는 자기 판단에 예수님은 죽어도 상관없다. 메시아가 뭐 저 정도밖에 안 되냐.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정세를 쫙 꿰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런 메시아라면 필요 없지. 죽을 건데. 죽으러 온 메시아를 우리가 왜 맞이해야 하나. 빨리 로마 제국을 뒤엎고
우리 유대 나라를 해방시켜야 되는 그런 메시아가 필요하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거잖아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 너무 비상했기 때문에 사탄의 마음에 동조가 된 거죠. 우리 애기들을 그런 애기들로 키우실랍니까? 우리 애기들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애기들로 키우는 그런 묵상하는 아이들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가치관과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서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묵상의 태도로 아이들을 지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는 관점,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론,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백성의 모습, 이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될 겁니다. 자녀들에게 얘들아 너 왜 이래 못하냐 라고 질책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렇게 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와 뒤에 문제 부모가 있다는 거 다 들어서 아시죠? 여기 혹시 학교 선생님들 계세요? 선생님, 교수님, 학교 행정직원 아니겠어요? 어떡하든지 끼워 맞추려고 그런 거 없구나. 문제와 뒤에는 상담하시는 분 계세요? 상담? 한 분도 안 계세요? 네. 그냥 의사 표현을 안 하는 건가요? 문제아 뒤에는 반드시 문제 부모나 문제 어른들이 뒤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자녀가, 나의 자녀가 뭔가 부족함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다. 다 내 잘못이에요. 남 탓하지 마세요. 친구를 잘못 만나기 뭘 잘못 만나? 내 자녀가 나쁜 친구인데 남 탓하지 말고 남 핑계 대지 말고 다른 얘기 막 하지 마세요. 다 내 탓이니까. 그러니 뭔가 빗나가고 잘못되고 뭐가 안 되고 있다. 내 탓이고 내 잘못이구나 생각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잘 써야 됩니다. 내가 어떤 묵상을 하고 있느냐, 내가 어느 수준의 묵상을 하고 있느냐, 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자녀들에게 그냥 고스란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말로 해서 교육이 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로 교육할 때가 아니죠. 요즘 애기들이 대통령도 이름 함부로 부르는 때잖아요. 명박이가 어떻고 쪼매난 초딩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대전은 안 그랬습니까? 제가 대구에 있을 때, 부산에 있을 때 조그마한 녀석들이 막 그랬어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고. 애기들이 더 이상 어른이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때는 이제 다 지나갔어요. 그 어른이 말과 행동과 삶으로 얘야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권면에 들어올 때에 선생님, 엄마 아빠 정말 그렇게 잘 사시네요. 따라갈게요. 이렇게 이제 교육이 되는 그런 때가 지금인 거죠. 교회 학교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큐티 안 하고 묵상 안 하고 선생님들이 묵상 안 하면서 애기들한테 얘들아 너 묵상해야 되지 않겠니? 너 성경 몇 장 읽었니?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으면서 애기들에게 해야 된다. 예배 정말 진심으로 드려야 된다.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 니나 잘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 집에 애기들이 4살, 5살부터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이제 이상해지잖아요. 중2 되면 무슨 병 걸리는지 아시죠? 저 북쪽에서도 너무 위험하니까 걔들 때문에 안 내려오잖아요. 중2들 걔들 때문에. 우리 집에도 딸들이 중2, 중1, 중2를 이제 다 거쳐갔습니다. 지금 고2, 고3인데요. 얘들이 10년 훨 넘게 묵상을 한 거죠. 얘들이 중2병을 따가릴 때는 우리도 어쩔 수 없더만요. 묵상을 엄청 잘했어요. 빽빽하게 묵상을 하든 적으면 하루 온종일 계속 적던 그런 애기들인데 이 중2가 되니까 애들이 외계인이 되더만요. 말도 안 통하고 다른 말 쓰는 것 같아. 막
무슨 말을 하면 막 튕겨요. 목사님 니나 잘하세요 뭐 이렇게. 묵상책에다가 아빠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막 적어놓고 엄마면 다냐고 막 이렇게 막 적어놓고 하나님한테 막 고소하고 고발하는데 막 적어놓고 오 뒤에 보면 안 되는데 하도 이상했어요. 뒤에 보니까 얘들은 말로 가르치는 때가 이미 다 지나갔구나. 이미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정말 더 그렇구나. 그냥 말하지 않고 삶으로 그냥 가르치면 됐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잘 못한다 싶으니까 계속 잔소리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보기에도 FM이죠. 그죠? 그러니 이 FM의 관점으로 계속 얘기하니까 애기들이 듣습니까? 자기들은 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러니 참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면서 계속 지켜봐 주니까 이제 그 터널을 지나가더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저학년 초등학교일 때 반드시 묵상을 시키십시오.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아예 묵상을 안 할 겁니다. 묵상책 사주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들 나름대로 하긴 해요. 안 적어요. 대신 막 그림 그려놓고 그렇게 할 겁니다. 써도 막 거친 말들 막 나오고 심지어 욕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본 척 하면서 그냥 지나가십시오.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제정신 차리게 될 겁니다. 패턴이 그렇다는 겁니다. 패턴이.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묵상을 갑자기 시키면 잘 할 힘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부터 묵상을 시키십시오. 그때는 착해요. 그나마. 우리의 본성 자체가 나쁜 놈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하기 전까지는 다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착하게 보일 뿐이고 여전히 욕심 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하지만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순전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말을 들어주니까 그때에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많이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시라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넣으라는 게 아니라 본을 보이고 얘야 같이 하자. 그러면 같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인내가 참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도와줘야 하는 그 인내의 마음뿐만 아니라 시간을 많이 들여서 그 아이들과 함께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맞벌이 하시는 부분들 많이 계시죠. 피곤하다고 일 마치고 들어와서 퍼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선택했잖아요. 맞벌이 하는 거. 맞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맞벌이 하기로 선택했잖아요. 조금 더 안정되게 살기 위해서. 그러니 자녀들에게 힘들어도 피곤해도 시간 내는 것에 대해서 난 너무 힘드니까 너 저쪽 가서 난 지금 TV 봐야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혼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살려고 맞벌이를 선택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내 피곤함이 올 수밖에 없죠. 그걸 감당을 하십시오. 나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 쉬어야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녀들이 있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려고 애를 많이 쓰셔야 된다고요. 직무유기 하시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부분 잘 못했으면 나중에 반드시 울게 만드실 겁니다. 일부러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뒷감당을 내가 다 하게 만드시니까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릴 때 내 힘들다고 맞벌이 하니까 나도 힘들어. 야 남편 네가 좀 해.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같이 하셔야 될 부분들 같이 하시고 남편과 잘 아내와 잘 의논을 해서 함께 이 육아를 잘하면서 말씀의 자녀들로 키워 나가셔야 된다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은 머리의 지적인 부분들을 축적하는 게 묵상이 아닙니다. 만약에 지식을, 성경 지식을 머리에 축적하는 게 묵상이라면 우린 사탄한테 매일 져요. 사탄이 이 성경 66권 다 압니까? 모릅니까? 사탄은 이 성경을 누가 기록했는지도 다 알아요. 여러분은 성경 누가 기록했는지 다 아세요? 성경을 20몇 년간 공부해도 난 잘 다 모르거든요. 정확하게 누가 기록했다는 난 몰라요. 대충 모세오경 모세가 썼고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썼지. 하지만 또 다른 책들 가운데서는 요거는
그래도 요엘이 쓰고 이건 요나가 썼겠지 뭐 이렇게는 알지만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 모르죠. 사탄은 걔가 좀 오래 살았잖아요. 다 알아요. 누가 썼는지. 물론 성령 하나님이 직접 영감해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훌륭하게 더 잘 아시죠. 그런데 그 옆에서 악한 영인 그 사단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성경 내용이 뭔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의 이만이나 이런 애기들이 이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도록 옆에서 그 악한 영이 미혹의 영이 다 잘 가르쳐 주잖아요. 요거 요렇게 꿰맞추면은 많이 니한테 미혹될 거야. 그렇게 가르쳐봐. 그러면서 사탄이 다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성경의 지식을 축적하는 게 묵상이 아니에요. 묵상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순종하는 것으로 변화시켜가는 그것이 묵상인 거죠. 목사님 그러면 우리 사탄보다 지식이 더 없는데 어떡하죠? 그러니 성령님이 필요하잖아요. 성령님이. 그러니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성경을 더 온전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도와주시고 사탄이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도와주시는 거죠. 예수님하고 맞짱뜬 녀석이 사탄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서 광야에 가셨잖아요. 40일간 굶었잖아요. 그때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거든요. 성령님이 이끌어서 가셨잖아요. 근데 사탄이 와서 뭘 해요? 시험과 테스트하죠? 뭘로 테스트해요? 말씀으로 테스트하죠.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이신 분인데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 했잖아요. 말씀이신 분이 예수님이 말씀이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탄이 말씀으로 테스트를 해요. 그 나쁜 놈이. 그러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지혜롭게 알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반증도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사탄하고 1대1로 딱 붙으면 져요. 우리는 못 이겨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항상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묵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도우시고 깨닫게 하셔서 사단이 먼 헛소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묵상을 해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은 그 말씀에 하나님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속에 올라오는 욕심, 사단이 주는 미혹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힘있게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순종하려고 하는 순종의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 묵상을 해가셔야 되는 거죠. 사탄이 좀 셉니다. 그런데 성령님한테는 힘을 못 쓰죠. 그러니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정말 묵상을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려고 하는 그런 묵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이런 구절들이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기억나세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입니다. 6장이고요. 7장 말씀 보죠. 7장 21절, 22절, 23절, 3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21절부터 23절 시작.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있겠거니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함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뜻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천만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운 여러 직분자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으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한 일을 하고 있는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목사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로 하나님이 만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방식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방식으로 그 방법으로 그 태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모습으로 물어가면서 일을 할 때에 온전하게 잘 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세운 그 사역자로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으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뭔가를 막 하게 된다면 너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올 줄 알아.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귀신 쫓아내보신 적 있으세요? 이 놀라운 일을 했는데도 난 이 모르겠는데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데도 나는 모르겠는데 이런 케이스에 들 사람들이 많도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이걸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무슨 말을 하는데 하나님 겸손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물어가면서. 모든 사역자들 다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무엇인가를 하고 있고 어떤 직분에 있다는 것이 우리를 안전케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것 다 아시죠?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거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계속하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버리잖아요. 사울 왕 같은 경우에 성령이 충만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 성령을 다윗에게 넘겨버리시고 악한 영이 그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만들어버리시잖아요. 그런 자리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나가야 되겠죠. 묵상,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은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성서윤회원이 하는 방식으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러면서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어이 그 하루 가운데서 계속 살아내려고 힘쓰는 그 삶을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그 다음 날도 살면서 계속 이어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계속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 묵상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안 되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작정. 그러니 우리 자녀들부터 이 묵상을 위해서 열심히 힘쓰십시오. 여러분 묵상을 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좌절되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빠질 때도 더러 있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예? 한 입을 듣고 자는 그 인간 때문에 이렇게 막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막 묵상하기 싫고 막 기도하기 싫을 때도 들어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러면 안 되죠. 그럴 때도 이겨내고 자녀 때문에 힘들 때도 이겨내고 자녀들도 마찬가지 부모님 때문에 너무 힘든 거 이런 것들도 다 이겨내고 그러면서 항상 굴곡은 있을지 몰라도 상승곡선으로 계속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모습으로 계속 묵상을 이어가는
그 곡선을 그리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거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알게 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런 우리의 묵상의 삶, 그리고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었다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생명을 얻었으니 이 생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다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왔으니 이 통치를 계속해서 받으려고 애쓸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 살라고 계속해서 강권하고 계시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기로 힘쓰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자녀들도, 그리고 영적인 자녀들도 말씀으로, 묵상으로 잘 키워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한 2분 정도 지났는데요. 목사님 강의하신 내용 가운데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가졌던 궁금한 점 있으면 간단히 좀 질의